이 시간 우리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48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48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가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아멘. 계속해서 창세기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48장에는 인간의 상식을 뒤엎는 그런 기이한 행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120살이 넘어서 노쇠하고 죽음을 앞둔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정말 귀여워하던 아들, 오랜만에 만난 아들, 그 아들 요셉의 아들, 그러니까 손자들이죠. 두 손자를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요셉은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할아버지께 데려옵니다. 아버지, 이 아이들은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아이들입니다. 아들들입니다. 오 그래 이리로 데려오너라. 내가 축복해 주겠다. 요셉은 아버지에게로 두 아들을 데려가서 손을 얹게 합니다. 아버지 야곱이 축복하기 편하도록 맏아들인 므낫세를 오른쪽 손에 그리고 둘째 아들인 에브라임을 왼쪽 손에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갑자기 손을 엇갈려서 안수를 하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손을 엇갈려서 안수를 하는 것 보고 기뻐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여기서 기뻐하지 않았다라는 그 히브리어의 원어를 살펴보면 이 단어가 그냥 당황했다 이 정도가 아니고 악하게 여겼다, 매우 불쾌하게 여겼다, 감정을 품은 그런 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생각할 때에 맏아들에게 오른손을 얹고 둘째 아들에게 왼손을 얹는 것은 당연한 법이었고 불문율이었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기대했죠, 당연히. 그런데 아버지가 그걸 바꾸어서 이렇게 축복을 하니까 당연히 불쾌했어요. 그래서 그는 얼른 아버지가 둘째에게 오른손을 얹는 것을 보고 아버지 오른손을 번쩍 들어가지고 장자인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근데 야곱은 또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야곱은 요셉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끝내 손을 바꾸지 않고 엇갈려서 축복을 합니다. 19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가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의 아우가 그보다 더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사실 이것은
야곱이 고집을 부린 게 아니라 예언적인 선포를 한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지금 현재 눈앞에 있는 두 아이의 모습이 아니라 수백 년 뒤에 펼쳐질 이스라엘의 역사를 영의 눈으로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둘째인 에브라임의 그 후손인 에브라임 지파는 북이스라엘의 대표 지파가 됩니다.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에서 나왔죠. 야곱의 축복대로 되었습니다. 10절을 한번 볼까요? 10절에서는요. 당시 야곱의 상태를 이렇게 기록해요. 이스라엘의 눈이, 야곱이라는 말입니다. 야곱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당시 야곱은 눈으로 아이들을 보면서 축복한 게 아니었어요. 육신의 눈으로 본 게 아니라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가지고 사물을 거의 구별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눈이, 야곱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여러분, 이 상황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야곱의 아버지 이삭의 노년을 이야기할 때에도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창세기 27장에 보면 이삭은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잘 보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첫째 아들인 에서를 축복하지 않고 오히려 둘째 아들인 야곱을 첫째 아들인 줄 알고 바꿔서 축복을 하죠. 그러나 당시 이삭의 눈 어두웠던 것은 야곱의 속임수에 꼼짝없이 당하는 연약함의 상징이었을 것이었고, 연약함의 상징이었죠. 그때는 맛있는 별미와 또 이렇게 촉감에 의지해서 육신의 감각에 의존하다가 아들을 잘못 축복하는 그런 실수를 범했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야곱은 똑같은 상태지만 완전히 달라요. 야곱은 똑같이 눈이 어둡고 사물을 구별하진 못했지만 영적인 분별력만큼은 야곱은 그간 그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영적인 분별력만큼은 최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육신의 눈은 너무 흐릿해졌는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영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또렷해져 있었던 것이죠. 이 사실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육신의 눈이 또렷하고 건강하면 그것에 의지할 때가 많아요. 종종 보이는 게 전부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만 가지고 내 미래를 예측하고 내 삶을 예측하면서 살아가려고 해요. 내 통장의 잔고를 보고 자녀의 성적표를 보고 건강검진 결과표를 보고 눈에 보이는 어떤 데이터가 딱 나오면 그게 내 인생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한다고 생각을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육신적인 시야를 차단하심으로써 우리가 보지 못했던 영적인 세계를 열어주시는 그런 축복을 주시기도 합니다. 육신적인 눈이 한계를 가질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의 영적인 눈,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될 때가 많아요. 우리는 모든 게 잘 되고 건강하고 우리의 육이 잘 되기를 바라지만 꼭 다 그렇게 육으로만 잘 된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잘 예측하고 잘 살아가는 건 아닙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육의 눈이 아닌 영의 눈으로 바라봐야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삼손이 그랬죠. 삼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사사,
민족의 지도자로 세운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힘이 셌고 사실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삼손은. 그는 자신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블레셋 사람들을 많이 혼내주고 두려움을 그들에게 많이 심어주었어요. 그러나 그는 자신의 힘만 믿다가 아슬아슬하게 육적인 쾌락음을 즐기면서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적군 블레셋에게 잡혀서 두 눈이 뽑히고 이방인들을 위해 맷돌을 돌리는 놀림거리로, 조롱거리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그가 힘을 잃고 대머리 아저씨가 되고 힘을 잃어버리고 눈이 멀어졌을 때 지하 감옥에서 누구를 봤겠습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삼손은 자신의 교만을 깨닫고 진정으로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는 블레셋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면서 블레셋의 신전에서 마지막 기도를 드리게 되죠. 결국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시니까 그의 평생 했던 일 중 가장 강력한 승리를 거두면서 죽게 되지요. 블레셋이 그 한 번의 무너짐으로 인해서, 신전의 무너짐으로 인해서 다시는 쉽게 일어서지 못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승리를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살았죠. 그는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했어요. 그러나 그의 행동은 결국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가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의 강렬한 빛에, 그 빛에 의해서 사흘 동안 눈이 멀게 돼요. 사도 바울은 그 사흘간의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때 진정으로 자신의 의와 자신의 지식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육의 눈이 닫히니까 자신의 참모습이 보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가 진정으로 보이기 시작한 것이죠. 그 이후로 사도 바울의 삶은 위대한 전도자로의 삶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눈앞이 잘 보이지 않아서 답답한 분이 혹시 계십니까? 도무지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앞이 보이지 않아서 답답한 분이 혹시 계십니까? 너무 힘들어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야곱처럼 육신의 눈이 어두워지는 그런 순간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가장 분명하게 보는 그런 축복의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참 그동안 너무나 눈에 보이는 대로만 살고 눈에 보이는 대로만 생각하며 살아왔던 순간이 너무나 많습니다. 요셉처럼 이 아들이 장자니까 여기에 복을 주셔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복을 주십시오. 요셉처럼 상식과 순리를 따지면서 살아왔던 세월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따로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은 우리가 도저히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 왼손에, 우리가 너무 연약하다고 생각했던 그 왼손에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이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육신의 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눈이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영적으로 분별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야곱은 육신의 눈은 비록 잘 보이지 않았지만 요셉보다 훨씬 더 멀리, 더 깊이 영적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두 아이가 장차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할 미래를 보고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잠시라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릴 때에 여러분의 영적 시야가 열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실 축복의 계획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